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돌진했습니다. 돌진의 영성, 믿음으로 돌진했습니다. 돌진의 영성입니다. 성도는 아는 대로 행동하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행동은 결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뭘 알고 있는지 그 지식의 틀 안에서 행동을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과 다른 것이 뭐냐? 우리는 아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믿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대로 사는 것이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닌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의 장이라고 별명이 붙인 만큼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11장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간단히 말하면 이름만 바뀌어지지 아벨, 노아 이름만 바뀌어지지 계속 되어지는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이 믿음으로의 삶의 방향이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런 아주 소중한 삶의 어떤 가장 우리에게 분명한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돌진했습니다. 돌진의 영성, 이 고백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앞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네가 무엇을 말하든지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그 말을 잘해야 되고 이 말은 곧 능력이 되는 것이니까 죽겠다면 죽게 되고 살겠다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을 담아서 나중에 정말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믿음으로 돌진했습니다.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받을 축복을 생각하면서 이 고백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돌진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돌진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매치기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남의 것을 딱 훔쳐가는, 영어로는 도적질을 뭐라고 하지요? 세빈다. 그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그 우리말이다니까. 세빈다. In my pocket. In my pocket. 자, 이런 서리를 할 때에 딱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다른 데다가 시선을 돌려버리거든요. 막 분주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딴 데 우리가 관심을 딱 갖는 순간에 지갑을 갖고 가고 핸드폰을 갖고 가고 막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사실은 뭐냐 하면 돌진하잖아요. 이 돌진할 때에는 옆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겁니다. 돌진하는 인생, 믿음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의 특징이 딱 한 가지로 말한다면 뭐냐 하면 뭘 위해가 돌진했느냐 말입니다. 살려고 돌진했느냐, 아니면 저기에 가면 상을 받으니까 그걸 내가 받고 싶어서 그 표대를 향하여 돌진했는가? 그 다 돌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11장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다 동일하게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돌진의 영성을 갖고 살았느냐 하면 딱 하나 목적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그들은 돌진해 간 것입니다. 그들은 고향을 버렸고요, 그들은 직업을 버렸고요, 그들은 정말 이 순교도 당하고 이 믿음으로 돌진하며 살았던 이 인생은 왜 그렇게 네가 돌진하냐 할 때 그들이 남기는 딱 한마디,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그 어떤 계산도 이익도 따지지 않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돌진해 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나는 싫어요, 싫을 정도가 아니라 죽고 싶어요. 그러지만 돌진해 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오면 이 내용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6절의 말씀의 뒤쪽에 그들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상을 준다, 그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이유들을 굳이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가지 더 확고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히브리서 11장에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이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겠지요. 그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지요. 친구를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내 자녀를 기쁘게 하고, 이 기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0년 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된 아주 역사적 관점에서 쓴 책이 있어요. 로마인 이야기라고.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 일본의 박사, 전 세계에서 동양인으로서 로마를 연구해서 최고의 인물로 뽑힌 그 작가인데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분이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지도자는 현실에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 지도자가 뭐냐? 위대한 지도자.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이는 것 갖고 끌고 가면 안 돼요. 이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는 것을 다 보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냐? 이 되어지는 나라의 국민들이 막 요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소중한 미래는 이렇게 보여지는 현재의 것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면을 바라보는 능력을 가진 그 지도자에게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발전적이고 번영적인 삶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만지고 이런 것에 우리들에게 끌려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이면의 것들 다 보시면서 우리에게 콜링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콜링이 뭔가,
이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누구야?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뭐라고요? 콜링이다. 클레오라고 해가지고, 결국 교회라는 이름은 콜링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세상 밖으로 불러낸 자이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단계가 점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삶의 인생 단계를 영적으로 이 점프를 해놓으면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바보스럽게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영적으로 점프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오를 수 없는 곳에 단계에 올라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은 차원을 점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이 뭔가를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동합니다. 자전거보다 조금 더 빠르고 편한 것은 오토바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보다 조금 더 안전하고 좋은 것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보다 더 좋은 것은 비행기예요. 비행기는 저 멀리도 빠른 시간에 날아갈 수 있고, 그걸 가리켜서 차원이 다른 교통수단이라고 말해요. 지금은 우리가 운전을 해가지고 차를 몰고 목적지에 가지만,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서울에도 곧 무인 택시가 시험적으로 나온대요. 서울에도 드디어 무인 택시가 나온다, 이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차원이 다르거든요. 지금 우리가 운전하는 것과 그냥 자동차가 알아서 목적지에 우리를 데려다 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어떤 차원에 이르러 있든 간에 그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차원을, 영적인 차원을 점프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의 믿음에 만족하지 마세요. 현재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다리고 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길을 가고 있을까? 그 사람의 영적 차원이 있거든요.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막힌 길과 열린 길을 보는 차원에 이릅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께서 깊은 영성에 첨프를 했을 때에 막힌 길과 열린 길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영적인 인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만약에 버리게 된다면 어떤 인생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기차가 레일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을 버리게 되면 잘 될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믿음을 버리고 나면 결국은 내일을 걷어버린 기차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래전에 저 철원에 철만은 달리고 싶다. 썩은 기차, 녹난 기차, 내일은 다 사라지고, 그런데 그 철마 기차는 달릴 수 있나요? 못 달려요. 엔진도 레일도 다 망가지고 걷어졌거든요. 박물관에
기능밖에 못하잖아요. 우리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은 박물관에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돌진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돌진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밀어붙이며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기차역에 있어 아무리 잘 만들어졌고 새롭게 만들어진 새 기차라 할지라도 내일이 없다면 고철 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잘났고 인품도 모든 것이 손색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믿음의 내일이 깔아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고철 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돌진해서 달려야 되는데 우리의 이 어떤 영적인 삶,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달리도록 만들어주는 내일이 바로 튼튼한 내일, 받침이 뭐냐?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지요. 우리는 뭐로 행한다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보는 거로 행하지 않는다. 근데 거꾸로 우리는 전부 살고 있잖아요. 믿음은 박물관에 보관하고 그냥 전시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여러분이잖아요. 어때요? 내가 틀렸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오고 있는 방식이 맞는 것이에요?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영성, 돌진의 영성은 믿음이어야만이 돌진할 수 있지 보는 것으로 가면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진 자로서 이 말씀의 돌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응원해 주시고 봐라 누구야? 네가 말씀대로 사니까 되지 않느냐? 내가 있다는 걸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돌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돌진하면서 안개 속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안개가 쭉 깼는데 기차가 달리고 있어요. 믿고 가는데 계속 내일이 열려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앞으로 돌진하는 자에게 그 돌진을 통하여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되고 또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내 삶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돌진해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의인 성도들은 믿음으로 돌진하며 달려간다, 산다, 살아낸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의인,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진하는 믿음의 돌진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돌진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알 겁니다. 적이 있습니다. 칼이 있습니다. 창이 있습니다. 총알이 날아옵니다. 돌진 앞으로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행하면 돌진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 주신 대로 돌진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죽는 것 같은데 죽지 않고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아요. 네?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무시를 당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우뚝 세워져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돌줄을 멈추는 순간에 이미 뒤로 물러가는 망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믿음은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라고요?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돌진을 멈추는 순간에, 기도를 멈추는 순간에, 예배를 멈추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은 무너지고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진하는 자를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참 어리석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영적인 일을 더 부지런히 하십시오. 믿음으로 돌진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삶이 돌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진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돌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비로운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조그마한 작은 것을 갖고 계속 믿으면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룩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죠. 근데 의심은요, 불신앙은 또 신기해요. 그걸 갖고 계속 묵상하면 막 점점 더 커져가 나중에는 완전히 내가 거기에 파묻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도 똑같습니다. 작은 근심 딱 가지고요, 그 마음을 자꾸 키워보세요. 여러분, 마음은 그 온실이다, 온실. 어떤 안 좋은 생각 하나 딱 갖고 계속 키워보세요. 나중에는 꽃도 피고 열매도 피고, 그게 딱 따먹으면 그거는 독이 드는. 제발 여러분들은 믿음의, 긍정의, 하나님의 기적에 그 마음을 계속 돌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앞으로 큰 축복받은 인물이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참 생각해보면요, 우리 이 새안양 교회도 뭐 30년 전에는 여기는 그냥 빈 땅이었어요. 포도밭이었다. 근데 개척을 저 호계동에서 했는데 교인도 없고 그냥 아내와 내가 함께 이렇게 개척을 했잖아요. 지금 와 보니까 28년이 지나서 지금 와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때 개척한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 신학교 동기생이 한 650명이 넘어요. 근데 지금 개척해서 성공한 분들은 한 10손가락 안에 들거든요. 다 개척했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막.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뭐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자체 건물도 이렇게 소유하고 있고, 어떻게 이런 것, 아무리 생각해도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제 내가 철이 들었나 봐요. 이거 무슨 일인가 나도 몰라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아시나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얘기가 이겁니다.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은혜일 뿐이다. 은혜. 근데 한 가지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돌진했다. 무모하게 돌진했다. 돌진하다가 상처받은 분들도 많이 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 안에 판단해 보니까 이 목사가 하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어리석게 보이니까 못 견디잖아. 그분들이 떠나기도 하고, 교회 안에 있더라도 마음이 답답해가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데도 내가 계속 돌진해 왔습니다. 계속 돌진해 왔습니다.
우리 착한 부목사 둘이, 부교육자 둘이 되게 착해요. 천사보다 조금 덜 하겠지만 여러분, 나는 그 착한 것이 좋지만 때로는 성도들한테 못돼야 돼. 저분들 보면 앞으로 목회할 때 어떻게 할까 걱정해야 돼. 목사는 돌진해야 돼요. 못돼야 돼요. 못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돌진 못하거든. 뭐 성도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하나 때문에, 나는 이유도 뜻도 해석도 할 수 없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돌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상처를 받는 분도 많지요. 그 상처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죄송합니다, 돌진 안 하는 사람들이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목사하고 있다가 상처 많이 받았지? 네 믿음이 문제야. 이제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 상처 많이 받아요. 뭐 이야기해도 내가 다 묵살해 보고 그냥 갑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돌진하겠습니까? 돌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 네가 뒤로 물러나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 여러분을 편하게 해주는 교회가 좋을까요? 여러분을 그냥 어린아이같이, 가난아이같이 응야응야하고 사탕만 계속 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요, 말 안 들으면 자식을 뺄가벗 껴가, 다 큰 아이들인데도 초등학교 2, 3학년 여자들도 뺄가벗 껴가 옛날 어른들은 집 밖에 내놔버려요. 추운데. 그러고는 막 시겁을 하고 다음부터 말 잘 듣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 밑에서 아주 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웅야웅야하고 커가지고 어른이 되어도 자기만 다 최고인 줄 아는데, 저같이 그렇게 겨울에 막 뺄가벗 껴가 밖에 세워놓고 이러면 정신이 퍼뜩 듭니다.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돌진하는 인생이 됩니다. 웃는 거 보니까 저의 고생이 기쁜가 봐요. 여러분, 믿음의 힘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자랑은 달려갈 때 빛이 나는 것이에요. 멈춰 있는 거 아니고 물러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돌진의 영성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또한 믿음의 힘이 없으면 돌진 자체가 불가능해요. 무대뽀로요? 무대뽀로 돌진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미궁에 빠진 인생이라면 믿음의 빛으로 돌진하는 것만이 소망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이 미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 빛을 기다리지 말고 빛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돌진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돌진에는요,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난을 받는 것도 감수해야 되고, 손해볼 것 또한, 상처 입을 것 또한 감수해야 합니다. 미궁에 빠진 나라가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려면 돌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미궁에 빠져 있는 일일 때 살아있는 교회가 돌진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돌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을 향한 여망, 빛을 향한 소망, 세상이 흉내내고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얻으려고 교회에 모인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언가 하나님 안의 신령함을 세상 속에 나누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으로 돌진할 때 그것을 얻어내고 하늘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아무리 계산적으로 해서 교회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돌진하는 사람들에게는 위기를 다 기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역사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영적인 돌진을 갖고 새벽에 나오고 이 영적인 돌진을 갖고 하나님 말씀 안에 파묻히고 그래도 안 되면 산속에 가서 목숨 내어놓고 어둠 속에 마치 명수가 부르짖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의 길을 걷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 승리의 길을 돌진으로 나간다면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명이가 곱하기라고 말하면 어릴 때 어디서 보고 배웠는지는 모르는데 내한테 와가 퀴즈를 낸대. 아주 그 유치원 졸업할 때쯤 됐나 초등학교 1, 2학년쯤 됐나. 아빠 퀴즈를 하나 낼게 한번 맞춰볼래요? 왜 그걸 저한테 얘기했느냐, 늦둥이잖아요. 여명이 늦둥이인데 제가 빨리 커서 장가도 가고 해야 내가 그한데 이 좀 그래서 숙성을 좀 시키고 싶어가 너 7살에 초등학교 좀 가면 안 되겠느냐 내 물어봤어요. 그럼 가겠대요 지가. 그러면 내가 테스트 하자. 그러니까 수학을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가 3 더하기 3은 그러니까 7살 때 그러면 7 더하기 1 그러니까 8 그러면 12 더하기 7 가만히 있는 거야. 이 10개가 넘어가니까 얘가 머리가 복잡해져. 뭐 이러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때 이 말을 했어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에이 안 되겠다. 너 8살 때가 가야겠다. 속성방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얘가 자 가만히 있다. 그럼 아빠 내가 문제 내니까 맞춰볼래? 그럼 네가 내는 거 내가 수학은 다 맞출 수 있다. 해봐라. 그러니까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는 뭐예요? 야, 말 되는 얘기를 해라. 네가 아는 거를 문제 내야지. 네도 모르는 거 내놓고 내한테 뭐예요? 뭐예요? 하면 뭐예요? 이놈 자식. 그러니까 나는 안단 말이야. 막 화가 나가지고 지 이제 초등학교 일찍 못 들어간다 무시했다고. 나는 안단 말이야. 뭔데? 그러니까 나는 답을 알아 이런 거예요. 뭔데? 그래. 내한테 오더니 옷을 뜯었더니 손가락을 배꼽에 넣는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는 피야. 배꼽을 계속 파면 뭐가 나온다고요? 피가 나온다. 그래서 내가 여명이 얘기했으면 여명아 초등학교 들어갈 게 아니라 너는 중학교를 넣어야 되겠다. 참, 여명이가 저렇게 커버렸어요. 옛날 돌아보면 여명이는 통통했거든요. 얘가. 그래 우리 지금 권사님들은 그때 이렇게 여명이 엉덩이를 때리면서 봉고차 안에서 찐빵같이 통통하네. 요즘은 삐쩍 말라가지고 왜 저래 말랐는지 인생을 살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뭐 여자가 괴롭히나 무슨 문제가 있나 왜 저래 말랐는지 몰라. 여명아 많이 먹고 살이 쪄야 된다. 사나이는 근육하고 풍채가 있어요. 아빠같이 이렇게 약하면 안 된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돌진하면요 위기는 뭐가 된다고요? 기회가 됩니다. 지금 위기를 만난 인생들은 방황하지 말고 거기에서 울며 주저앉아서 참 한탄하지 말고요 여기서 뭐를 끌어와야 된다고요? 믿음을 끌어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돌진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번 여러분이 승부수를 던지시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영적인 점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볼 수 없는 것을 점프하여 올라가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을 안에서 이 도로를 보는 것과 지붕 위에 가서 보는 것과 관악산 위에서 보는 것과 비행기를 타고 이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오늘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뒤흔들고 계시면서 위기란 것을 통하여 믿음으로 돌진해 가면서 여러분을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길을 볼 수 있도록, 막힌 길과 열린 길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영적인 한계를 높여주는 영적인 점프를 이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진하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믿음으로 돌진했습니다. 돌진의 영성. 나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내 묘에다가 새겨줄 글귀는 믿음으로 돌진한 김한우. 믿음으로 돌진하고 살았습니다. 그거 외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 앞에다가 붙여놔야 돼요. 고은옥을 따라 돌진했다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믿음으로 돌진했습니다. 전들, 여러분인들, 이 믿음에 점프하는 은혜를,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공식이거든요. 돌진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깊은 세계에 뛰어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신앙이 밍밍합니까? 네?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숭늉 정도 맛에서 끝납니까? 여러분, 숭늉 맛하고 커피 맛은 완전히 달라요. 숭늉은 그냥 밍밍해요. 그러나 커피는 나름대로 또 커피 맛이 있잖아요. 뚜렷한 맛이 있잖아요. 그 신앙을 뚜렷한 맛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돌진의 영성을 가진 인물인 것입니다. 돌진도 잘해야 됩니다. 그냥 죽을 곳을 향하여 막 내달리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의 돌진.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선진들은 뭐냐면 선진 국가가 아니고 여기에는 앞선 믿음의 그 인물들을 선진이라 그래요. 그런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에녹 여러 가지 인물들은 뭐로 그들은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이 얘기인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것은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의 선진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증거를 얻었다, 이 얘기는 바로 돌진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증거라는 말은 어디 가서 정언하는 걸 말하거든. 이걸 이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말해버리고 선포하고, 이 단어는 순교라는 단어하고 같이 갖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모든 인물들은 끝까지 믿음의 돌진만 하다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이제 11장이 믿음장이 딱 끝나잖아요. 11장이 딱 끝나면 12장에 들어가서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에 이 당당한 경주하는 자들은요, 그냥 인내하면서 돌진하는 거죠. 바로 그것은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우리는 영성을 배워야 하는데, 바로 여기에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멘토로 삼고, 이 선진들은 전부 여러분들의 영적인 뭐라고요? 멘토이다. 어떤 것을 여러분이 배워야 되느냐? 돌진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돌진했고, 노아가 집지어 배 만들어라 그러니까 배 만드는데 돌진해 갔거든요. 모든 분들이 이 돌진의 영성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새한양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확실한 것은
보이는 것들이지요. 보이는 것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짜 믿음을 가진다면 어떻게 되는가?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돌진을 해보면 알아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게 돼요. 돌진을 안 하게 되니까 이것이 믿음인지 믿음이 아닌지를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덮어놓고 가는 겁니다. 이거 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서로가 목사도 안 되고 성도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시대를 우리는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돌진해보자는 겁니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하고, 설령 약한 믿음이요, 병든 믿음이요, 무능한 믿음이라면 이 돌진에서 정신을 차리고 은혜의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돌진하자는 것입니다. 돌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별일이 안 일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거는 뒤로 물러나는 것. 하나님이 뭐 하지 않는다고요? 기뻐하지 않는 것.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닌가를,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돌진 안 해봐도 나는 알아요. 죽은 믿음인 줄.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 살려고 예수 믿잖아.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어떤 정말 황홀한 인생의 주역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가치입니다. 그런데 돌진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돌진을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면 기도에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전도를 안 하면, 정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아무도 구원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돌진해 봐야 되는 것이요. 기도도 해봐야 되고, 기도도 해봐야 되고, 기도도 해봐야 되고, 전도도 해봐야 되고 하는 거예요. 돌진이에요, 돌진. 그래서 저게 나무에, 저 높이 나무에 사과가 달려 있어요. 그걸 따먹어야 되는, 사다리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무를 한번 흔들어 봐야 하잖아요. 왜?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흔들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영적으로 흔들어 봐야지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흔들어 보고, 그 목적은 뭡니까? 나를 돌아보는 길, 나를 진짜 살려내고자 하는 소망, 그것이 여러분이 돌진의 영성인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면 강력해집니다. 그는 돌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강력한 믿음은 멈추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막 들어오면 견딜 수 없게 된다고 예레미야는 말했잖아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려고 너무 막 전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요거도 먹고 막 그런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나 이제 전도 안 해.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마음 속에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이 있는, 그게 믿음이거든요. 오늘 저녁에 정말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저울 앞에 나의 삶을 영적으로 돌진케 하는 출발선상에 탁 세워가 놓고, 하나님 이제 돌진하겠습니다. 기도와 아멘으로,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선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 뭐 누구를 기쁘게 하려? 아니요, 필요 없어요. 혹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목회 안 할 겁니다. 우리 집사람을 기쁘기 위해 목회 안 합니다. 해를 깨먹고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나는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내 한 몸 순교하더라도 가자, 이것이 돌진인 줄 믿습니다.
뭐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어차피 죽을 우리 인생. 옆에 분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돌진하다 죽읍시다. 그게 오히려 속 편하고 좋아요. 어차피 죽으면 순교자가 낫잖아. 예? 뭘 더 오래 살려고들 막 몸부림칩니까? 돌진하는 영성,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강력해진다. 이 강력함에 여러분이 주역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영역이든지요, 어떤 영역이든지 뭐가 있다? 고수가 있다. 난 보니까 그래요. 목회에도 뭐가 있더라? 고수가 있더라. 사업에도 뭐가 있더라? 고수가 있더라. 사기꾼도 뭐가 있더라? 고수가 있더라. 고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고수는 뭐가 다른지 아세요? 보는 것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니까요. 사기꾼요, 고수의 사기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갖고 사기를 쳐버려요. 사업의 고수는요,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영역에 좌판을 깔고 사업을 시작해버려요. 선점이라는 말이 있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의 영적인 고수는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이야, 이렇게 감탄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은 오늘도 영적 고수 되세요 이거거든요. 여러분, 고수 되세요. 영적인 뭐가 되라고요? 고수가 됐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고수는 강력한 사람이에요. 달라야지요. 평이한 가운데에서 고수의 흉내 내면 그걸 가르쳐 교만이거든요. 사람들에게 능력의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바로 보는 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능력의 차이로 오게 됩니다. 똑같은 것을 봅니다. 똑같은 문제를 읽습니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고수에게는 답이 보이고 하수에게는 답이 안 보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돌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돌진은 달려가는 건데 보여야지요. 못 보면 걸려가 넘어지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고수입니다. 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영적인 점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계시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믿음은 계시의 영역이다. 시작. 믿음은 어디 영역이다고요? 암기의 영역 아닙니다. 믿음을 성경을 암기하여 된다고 안 됩니다. 성경 박사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고요. 믿음은 어떤 그런 사고의 능력도 아니고 철학의 영역도 아니고, 믿음은 딱 한 가지. 어디 영역이다고요? 계시의 영역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닫혀 있는 것이 열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자로는 계시, 열다, 보이다. 그 열려서 뭐 한다고요? 보이는. 그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열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보여주거든요. 그게 믿겨지느냐 묻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얘기가 그래서 계시의 영역인 겁니다. 안 보이는 자들은 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빈말이 아니라 능력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의 영역, 이 깊은 믿음의 세계에 닫혀 있는 것이 열려 있는 세계로 보여지는 그런 영적인 인물 되셔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두드려 맞고 내일 끌어내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감사하였다.
그들에게 계시의 영역이 열렸거든요. 바울과 실라를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계시의 영역 안에, 영적인 높은 수준 안에 그들이 살아가는 일에 대하여 간수들은 업신여기고 쟤네들 내일 끌려나와 죽을 건데 무슨 찬양, 노래를 하느냐, 이 답답한 인간들아,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날 깊은 밤에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돌진하는 바울과 실라를 위하여 땅을 흔들고 감옥문이 깨어지고 쇠사슬이 끊어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이 돌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일하여 사는 삶이 아닌 돌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돌진합시다. 바울이 주목하는 영적 관점은 뭐냐 하면 바로 돌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초목지, 양을 먹이는 그 들판을 두고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보고 좋은 곳을 선택해 가라. 롯의 눈에는 물이 많고 넉넉한 들판, 바로 목초지를 딱 선택해서 떠나버렸습니다. 좋은 것을 조카 롯이 가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메마른 땅, 빈 땅에 남아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돌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산 위에 올라가서 동서남북, 북쪽과 남쪽과 서쪽과 동쪽을 봐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은 너에게 줄 것이라. 이것이 영적인 돌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진해 갈 때에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의 눈을 뜨면 지경이 넓혀집니다. 좁은 지경 갖고 아웅다웅 싸우지 마세요. 영의 눈을 뜨고 멀리 멀리 바라보며 큰 세상에 일하실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인 돌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를 품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모든 세계는 뭐로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여러분, 말씀을 가지면 다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돌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를 쫓아가면 정신없습니다.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변화를 쫓아가 보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변한다. 또 한 가지는 눈에 보이는 것은 사라진다. 사라지는 것을 쫓아가 보십시오.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신기루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보여주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수준을 높이십시오. 믿음으로 돌진할 때 점프하게 되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을 가진 계시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세계를 품은 인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의 출생은 굉장히 험난했고 비참했습니다. 부끄러운 출생이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는 이 불행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영적인 돌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의 지경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바라보는 세계를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돌진해 갈 곳을 하나님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달리고 싶은데 땅이 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우리의 돌진의 영역이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자, 우리에게 있어 이번 성례의 주제가 뭐냐? 말씀 불패입니다. 기도 완성은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돌진해 나갈 때 우리 안에 변화됩니다. 사실은 이번 토요일 날 바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월 18일 해피데이 전도가 있죠. 이런 일들을 하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일 딱 끝나면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들을 벌집 쑤시듯이 아주 짓밟아 버립니다.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일을 할 적에는 반드시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돌진이 이루어진 다음에 보이는 일을 해야지. 이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은 등한시하고 자꾸 보이는 일만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믿음으로 돌진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진의 영성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가면 가족들 가운데 교회 나온다고 잔소리하는 분이 있어요. 남편이 막 밥이나 해주지, 어디에 저녁에 갔다 왔나 막 이래 잔소리해요. 돌진하셔야 돼요. 돌진하시라고. 그런 가운데도 돌진하고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뭐 잘 안 나오고 이러면 막 돌진해 가야 돼요. 기도하고 작정하고, 내가 너 때문에 금식한다 해가 한 40일 정도 굶어가 병원에 실려 가버려요. 그럼 우리 엄마 죽겠다 싶으면 애가 교회 나오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엄마가 죽겠다는데 교회 안 나오겠느냐고. 여러분이 자식이나 가족이 교회 안 나오는 거는 여러분이 뭘 안 했다? 대답을 안 하네. 뭘 안 했다? 아니, 기도는 말고 뭘 안 했다? 돌진을 안 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돌진? 나 죽는다고 돌진하셔야 돼. 야, 남편에게는 당신 천국 가도록 내가 기도하는데 안 되니까 나 그냥 죽어버릴게. 당신 너무 사랑해가 내가 죽을게.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 밥맛이 없다. 왜 밥맛이 없느냐니까, 당신이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간다는데 내가 밥맛이 있나? 이렇게 좋은 남편인데, 속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고는 그냥 한 끼 굶고 두 끼 생은 네가 얼마나 견디나 뭐, 그러다가 진짜 굶어 죽어버려요. 그냥 순교하지 뭐. 그게 돌진이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남편이 사랑한다면 죽도록 안 내버려 두지요. 그렇지요? 안 그러겠어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영적인 고수는 현실만 보지 아니하고 이면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